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서 6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서 6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18쪽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6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이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줄 줄 믿습니다. 테일러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 네이버 뉴스에서 미국 이민 1.5세대의 정체성에 대하여 조사한 것을 보았습니다. 서울행정대학원 교수가 뉴욕 총영사관의 의뢰를 받아서 뉴욕과 뉴저지, 미국의 북동부에 살고 있는 교민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1세대 사람들은 약 80%가 그렇다고 말했고 1.5세대의 사람들은 30% 정도만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 자녀들이 중학생, 초등학생일 때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목사님은 공부를 마치고 귀국해서 목회를 했지만 자녀들은 어릴 적에 미국에서 오래 생활했기 때문에 한국 학교에 적응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미국에서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마치면 귀국시켜서 가족들이 함께 생활해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아이들이 방학 때에 고국에 돌아와서 생활하는 것을 보니 한국어도 잘 되어지지 않고 또 한국 문화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엔 자녀들을 귀국시키지 못하고 공부를 마친 후에는 미국에서 취업을 해서 살도록 했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어릴 적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 있었던 사람들은 고국의 언어와 문화, 생활 습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혹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어떻게 조국의 말과 생활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모르지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미국으로 이민간 혹은 타국으로 이민간 사람들이 그 나라의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한국의 생활과 한국의 문화를 잊어버리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잊어버렸기 때문에 적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먼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곳에 살던 후손들이 고국에 돌아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 말씀 보면 사로잡혔던 자손이 고국 예루살렘에 돌아와 유월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사로잡혀 간 사람들이 아니라 사로잡혀 간 사람들의 후손이, 자손들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겁니다. 주전 587년경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약 70년의 세월을 살면서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즉위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고레스의 정복민에 대한 정책이 바뀌어졌습니다. 좀 더 유화를 긋고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로잡혀 끌려간 사람들의 자손이 주축이 되어서 바벨론에서 자신들의 영적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내가 돌아가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얘기를 들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로잡혔던 사람들의 후손들의 삶의 터전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예루살렘이 고향이었을지 모르지만
자신들이 태어난 곳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에 깃반을 잡고 살아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곳에 집이 있고 그곳에 일터가 있고 그곳에 땅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로잡혔던 사람들의 자손이었지만 지금은 이미 바벨론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정착민들이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로잡혔던 자들의 후손은 바벨론을 등지고 그리고 고국의 땅 예루살렘으로 걸어갔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그들에게 갈등과 고민이 없었을까요? 또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부모로부터 수차례 그들은 듣고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후손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만 하는지, 왜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후손들은 조상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처럼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의 후손들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준, 구원시켜준 그날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이라는 건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살려주신 은혜,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자신의 정체성, 너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 약속하고 다짐하는 절기였고 의식이었습니다. 그랬던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유월절을 까맣게 잊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 신앙개혁, 사회개혁을 부르짖던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때에 이 유월절이 다시 한 번 더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멸망했죠. 그 이후로는 당연히 이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바벨론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도 없고 지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바벨론과 유대는 아예 달력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사로잡혔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셨던 유월절, 그리고 그들의 부모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키면서 살았던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행하면서 그들은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을까요? 그들이 왜 이 유월절 예식을 행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온전히 이해하고 행해야 했을까요? 주전 6세기경에 고대 그리스인들의 평균 수명이 19세입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의 평균 수명이 28세였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사로잡혀간 사람들과 그 후손들 사이에는 길게는 70년, 짧게는 50년이라는 세월의 간격이 생깁니다.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생각해도
이 강적에는 이미 여러 세대가 지나가서 1.5세대, 아니 길면 3세대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땅에 돌아왔다는 것인데, 그들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본 적도 없었고 그냥 듣기만 했던 것이고, 예루살렘 삶에 대해서도 전혀 보지도 느끼지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이유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 그 의미를, 그 이유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 가운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교절이라고 했는데 유월절 하루를 지키고 나면 바로 이어서 무교절 7일을 지키게 됩니다. 똑같은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에 살던 사람들, 그들 역시도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는 한참 이미 세대가 지나간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 신앙, 여호와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이방 풍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긴 했지만, 그들도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본 적이 없었고 유월절을 지켜야만 하는지 이유도 온전히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이기에,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였던 일이기에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의미도 이유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그들에게는 엄청난 감동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즐겁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2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했습니다.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 후손들은 예루살렘으로 오는 걸음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처럼 좋은 차를 타고 생한이 오는 것이 아니니 몇 날, 며칠, 몇 달을 두고 걸어서 그 험한 길을 걸어서 고향 땅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렇다고 예루살렘에 오면 살아갈 삶의 터전이 잘 예비되어 있는 그런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은 황폐해 있었습니다. 그 황폐한 땅에 돌아와서 그 막막한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만 했습니다. 육체의 노동이 심각합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무슨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고향 땅에 돌아왔다는 기쁨도 잠시, 황폐하고 황무지 땅을 보면서 그들은 시리에 빠졌을 것이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 육체의 노동 앞에 한숨 지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아수르 왕이라고 했는데 이 아수르 왕은 페르시아 왕을 의미하고 가르치는 표기입니다.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는 백성들을 생각해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마침내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었습니다.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을 행해야 하는 의미도 이유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바 선한 일을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기독교 신앙인이고 기독교 신앙을 믿습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맹목적이거나 맹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삶의 지식과 경험,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완전히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답을 찾아서 기도하고 공부해서 그 답을 찾아서 이해하는 것, 그러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해하고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해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성경만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성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곧 한 달 후에면 성탄절인데 아기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사실,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병든 자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치유되었다는 사실은 이성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땅에 육신을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다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 누구도 아무리 뛰어난 지식인이요 지혜자라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 알고 온전히 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같이 나같이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을, 이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이그러지고 왜곡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사랑의 손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말입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시면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간혹 닥쳐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올 때에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우리는 온전히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어려움이 오는지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인내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지나가면 어려움 뒤에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는 소망하며 삽니다. 그건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인내하며 살아보니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과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밀어닥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니 정말 말씀이 현실이 되고 약속이 현실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고난을 짊어지는 것이 힘든 일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속에서는 누릴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 것을 경험한 바울사도 순간순간 때때마다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경험했던 바울사도는 그래서 고백하기를 약할 그때 내가 강함이라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역설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성경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피택자들의 모일 때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 권사님이 피택을 받아서 교육을 받으면서 목사로부터 짧은 기간이지만 성경 일독과 매일 새벽 기도회를 해야 한다고 하는 과제를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과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권사님은 낮에는 일을 해야 하고 그리고 집이 멀어서 새벽 기도를 이 교회에 와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생각하는 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해야지 하고는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과제인 성경 읽기를 시작하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을 믿어왔습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믿으면서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큰 은혜를 받고선 지금은 우리 교회에 가장 열심히 충성하고 섬기는 권사님이 되었습니다. 제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저희가 5남매인데 장례식장에 이 5남매 교회 섬기는 교회에 목사님들이 다 왔습니다. 서울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오시는 목사님마다 예배를 드리니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려야 되겠습니까? 장례식장에 와서 오시는 목사님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딸아이가 도대체 이 장례식장까지 와서 왜 예배를 드리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엄마 아빠가 와서 예배 드리자고 하니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곳이지만 그 아이가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잊고 있었던 할머니와의 추억이 되살아나고 그리고 그 목사님의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나중에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빠, 나는 장례식장에 와서 왜 예배를 드리는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주일마다 아빠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는지 그 이유와 의미를 내가 온전히 오늘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선한 일을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